할렐루야. 오늘은 8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주님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시는 말씀과 사랑이 우리의 믿음에 잘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중증외상센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 이국종 교수는 그가 의사가 되는데 어떤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6.25 참전 당시 지뢰를 밟아서 큰 사고를 당했던 분이셨습니다.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심하게 다친 장애 2급 국가유공자 아버지는 술에만 취하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중학교 때 축농증이 꽤나 심하셨었나 봐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이 의료복지 카드를 들고 병원을 찾았지만 이 카드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많은 무시와 냉대를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의 이학산이라는 외과 의사가 이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겠구나 하고 말씀하시면서 흔쾌히 그를 치료해 주었다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분이 되어라 라는 그런 조언을 듣고 병원 문을 나오면서 이국종 교수는 자신도 그런 생각을 했다 합니다. 자신도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자 하는 그런 결심을 했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요, 이 말에는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잠언 15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세번역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뿐만이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소망을 주고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존재가 되실 바로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함께함은 에스겔과 함께 있었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네 가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심판을 피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요? 먼저 네 가지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시작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라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게서 끊는다 하자. 에스겔은 당장에 자신이 이야기하는 이 심판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 것인데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가령, 즉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한다면 이라는 그런 가정하에 심판 역시도 가정하로 내려질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네 가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나라, 이 어떤 나라는 함께 읽었던 21절 말씀의 맥락상 예루살렘이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유다에 남아있던 예루살렘에 그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심판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 양식을 끊는 기근. 두 번째, 사나운 짐승. 세 번째,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염병을 내리겠다 하는 심판. 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내리시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특징이 조금 비슷한 패턴으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던 강조였습니다. 하나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당대의 의인이라 할 수 있는 이 세 사람의 의로움이 지금 당장 저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자기 생명만 건질 수 있지 예루살렘을 구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반복하는 패턴으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세 사람이 비록 예루살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자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너희 모두가 죽으리라 말씀하는 것을 반복 패턴하면서 강조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 뜻에 어긋난 그 범죄가 이루어지는 어떤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는 가정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런 만약에라는 이야기로 선포가 되어졌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어떤 나라는 유다였을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그발 강가에서 모양은 다 갖추었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믿음을 지켜내던 이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범죄한 그 모습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내려졌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들려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본문은요,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 뒤에 예루살렘에 살던 이들의 이런 상황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그 발버둥을 치며 믿음을 지켜가던 이들의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를 마저 전합니다. 그것은 이 네 가지 재앙을
예루살렘에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끊었지만 그 중에서도 피하는 자가 남아서 너희들 그발 강가에서 있는 이들에게까지 끌려 나올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자녀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통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뉘앙스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미 예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 나온 사람들, 즉 이 그발 강가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내던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 거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간신히 피해온 자녀들, 그러니까 먼 친척이 될 수도 있었고 먼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그 자녀들, 그 생존한 모습 자체만으로도 위로를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동족이 그래도 살아 돌아와서 위로를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졌다라는 그런 사실 자체가 꼬수어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의미일까요? 여기에서는요, 이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과 그발 강가에서 믿음으로 그 신앙을 지켜내고 견뎌내고 있는 이들에게는요, 심판을 피해서 생존해 있던 자들이 조금은 더 잘났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미 진즉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노아, 다니엘, 욥이 있더라도 그들 자신의 생명만 건져내지 예루살렘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심판을 내릴지 판단하고 그것을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비록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지만 자신들을 포로 삼아 살고 있는 이방 나라, 이 우상 가득한 이 바벨론 땅에는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저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피해 이곳 바벨론으로 온 자녀들의 존재 자체로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해서 여러분,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그토록 돌아가고 싶은 고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가득하여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심판의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왔더라면 오늘 그발 강가에서 믿음을 지켜내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여전히 살아 계심은 너무나도 반가운 소망의 소식,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던 위로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렇게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와닿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번거롭고 때로는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소망할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이길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우리가 숨쉴 생명 얻는 은혜 누리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여전한 함께 하심,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펼쳐져서 지금도 내 곁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또 은혜로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당연한 것으로만 여길 때가 참 많았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다 생각했던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고 불편한 것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이 여전히 함께 해주심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여전히 함께 해주심만으로도 내 삶이 그것이 소망 가득해지는 것이고 내 삶에 생명이 되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오니 허락해 주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고 다름답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죄인을 위해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전히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발 강가에서라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누리게 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일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믿음을 지켜가기로 소망하며 머리 숙인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의 자리들 그리고 시냇가 하늘속 과천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상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